예, 여러 곳에서 흩어져 계시지만 주의 이름으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땅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없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모이는 곳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하나님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강들이 평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도 그 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에 힘든 것을 믿음 없이 말하고 불만하고 또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광야로 나온 백성들처럼 그렇게 헛된 말을 한 것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방향이 바뀌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의 앞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 땅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굉장히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 앞으로 나오게 해주셨사오니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알며 하나님의 세상을 그 거룩함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혼 증서와 선악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혼을 얘기할 때에는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이 결혼이죠. 결혼. 결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런 사건이고,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의 3대 중대사이지 않습니까?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이 깨어진 것을 얘기해요. 그 인생의 부분에 있어서 나고 죽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이 결혼의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상당한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그 인생사 가운데서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을 깨는 그 이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왜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 결혼의 생활 속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그럴 때에 어떻게 결혼 생활에서 이겨나가면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혼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듣는 그런 결혼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결혼을 하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래도 역시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이거 뭐예요?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후회하고 그러니 차라리 결혼을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결혼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저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출처가 뭔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출처가 참 의외로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결혼을 시도하다가 파혼을 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결혼을 하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요.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래도 역시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화성에서 온, 금성에서 온,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른 달에서 온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느낌을 갖고 그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 그래서 그 가정을 이끌면서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후회할 것이고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하면 그 결혼에 대한 결혼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복들 그런 부분들은 누리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 편하게 하겠지만 결혼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그만큼 결혼 생활을 통해서 물론 다른 일들을 통해서도 어려움들을 극복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자존심 다 세우게 되어지면 이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이 될지 천국이 될지 참 이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결혼 생활입니다. 물론 어떤 자기의 독특한 그런 어떤 성향이 있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신문을 봤더니 1980년대부터 그 가수로서 데뷔한 제가 봤을 때 아주 참 특이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신문에 이렇게 벌써 50대일 것 같은데 50대나 60대까지는 안 돼도 그럴 것 같은데 그 김한선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한선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해요. 결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했으면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제가 불행하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참 많이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관계 속에서 늘 만나고 늘 일에 대해서 같이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자기가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 이런 얘기들은 뭐 엄청나게 많죠. 근데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맹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신성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뭐랄까요? 최고 스타? 뭐 이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1964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몇 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세기의 결혼식을 이제 올렸어요. 근데 10년 후에 75년부터 별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별거를 하고 그래서 신성일은 자신의 자서전에 자신의 외도를 공개하면서 대중은 두 사람의 이혼을 기정사실화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혼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맹란이 유방암에 걸려서 투병할 때 신성일이 집에 찾아와서 그를 간호했고 이후 신성일이 폐암으로 투병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희로애락을 지켜본 동지가 됐고 어맹란은 이 투병 생활하는 그 신성일을 향해서 우리는 동지야. 끝까지 멋있게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신성일의 병원비 수천만 원을 부담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뭐 그런 내용들을 그 뉴스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 뜻이 참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두 사람은 참 특이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한 것이죠. 이게 결혼인지 아니면 뭐 요즘 말하는 뭐 졸혼 통해서 뭐 동지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산 것인지 아무튼 이 결혼이라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결혼을 하는 것인가?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생산하면서 가정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생산하고 가정을 만들고 이 자녀를 키우면서 참 사람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또 봅니다. 그래서 모든 무게중심이 자기에게 있다가 이 무게중심이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 사랑을 통하여서 이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입덧을 하면서 그 입덧이라는 것이 생명에 대한 새로운 생명이 몸 안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서로 맞춰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결혼을 통하여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부부간에는 의견이 맞지 아니하는 그것을 조정해 가면서 그러면서 서로 죽는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서로 죽지 않으면 서로 싸우게 되어지면 그러면 엄청난 그런 상처와 또 미움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돕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인간을 이렇게 뭐랄까요 참 바꿔 나가시는 그런 훈련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의식주의에 있어서 또 삶의 기본들을 그렇게 같이 하면서 또 같이 하는 영역도 있고 또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영역들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세계들을 만들지만 결국은 같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힘이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주셨는가? 이 결국은 하나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됨에 대해서 배우는 장이 바로 이 결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시험이기도 하고 훈련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 생활은 선악과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무엇을 잡을 것이냐고 하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결혼이죠. 그래서 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는 갈등과 원망과 이혼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곳으로 가면 뭐 문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잡아야 되잖아요. 믿음을 잡아야 되고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들을 잡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악과 중에 하나다. 가장 큰 선악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악을 잡을 것인가의 그런 싸움이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잡을 것인지, 이거는 뭐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마음을 더욱 넓히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를 내려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가정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뭐냐면 이 오늘 본문 중에서의 주님의 핵심이 있는데, 이 주님의 핵심은 뭐냐면 이혼 중소를 주어서 버리라고 율법에서 나왔는데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신명기 24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나와요. 모세는 이혼 중소를 줘서 그렇게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면 그래 된다. 이혼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혼 증서를 주면 다시 재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그냥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이혼 증서를 줌을 통하여서 그의 재혼하는 것을 막고 그러진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수치되는 일, 그 일은 부끄러운 그런 어떤 사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는 거죠. 그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줘서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대로 살려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당시 이혼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시험하면서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이 이혼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시험하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빵을 태운 것을 하찮은 빵을 태우는 이런 하찮은 것을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상당히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위치, 아내에 대한 어떤 위치가 참 쉽게 그렇게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위치였었는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럼 당신은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것이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함으로 여자로 재혼을 허락할 법적인 문서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혼을 통해서 오히려 여자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포장하려고 했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의 이혼 증서를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결혼과 더불어 이혼을 함께 생각하는 사조가 넘쳐 흐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뭔가 좀 마음에 수틀리면 그러면 그럼 이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 인생에 있어서의 그 어떤 영적인 기류나 그 가정이나 그 가문에 주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 기류는요, 굉장히 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이것이 너무나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실제로는 부부가 아닌 그런 가정들이 늘고 있고요. 이혼은 관계가 불편해질 때 늘 고개를 드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이혼해!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냐 말이에요.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 그 가정에 대한 가치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이혼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가정에 대한 가치가 뭔가, 가정이 왜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혼을 제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얘기한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막기 위해서 그런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언급한 거라는 거예요. 이혼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이혼 증서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그 이혼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자 한 그런 제도적 장치인데, 제어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죄된 인간이 오히려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이혼을 합법화하게 되는 이혼 증서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분명하게 그 앞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선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통하여서 처음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주셨던 그 원리, 그게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에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그 어떤 이혼 증서를 써주면 돼. 어떤 의의까지 부리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들고 나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그대로 갖고 오셔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해석까지 해주시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이 선악의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잡을 것인지,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잡을 것인지, 선을 잡을 것인지, 악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오늘도 선악과의 싸움이다, 이 부분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이 똑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보면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혼 증서로 버리라 이렇게 얘기한 그것이 원뜻이 아니라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가늠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혼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바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8절 9절에서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결혼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한 몸이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립된 교회로서의 가치, 독립된 가정으로서의 최소한의 교회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그것이 가정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런데 이렇게 오늘 또 두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혼 증서를 주면서 어떤 이유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행 외에는 오늘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고린도전서에서도 6장, 7장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란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 자체가 항구이기 때문에 그런 문란한 그런 기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장도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욕심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가정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욕의 문제를 이기는 것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바로 남편을 두고 아내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가 되어지고 힘을 합치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시대적으로 점점 타락하면요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바로 이 음행이에요. 음행하게 되어지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져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동성연애에 대한 것이거든요. 소돔이라고 그래요. 동성연애. 소돔이. 그래서 오늘 결혼에 대한 주님의 핵심은 이 결혼은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결혼은 바로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은 하나됨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음행을 피하면서 그러면서 왜 음행은 몸에 짓는 그런 죄예요.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고 음행을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좀 살필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그런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가정의 시험을 이기고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어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이것은 타고난 자가라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을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그런 정욕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 타고난 사람, 타고나게 그런 사람들 결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타고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받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혼자서 주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모가 있는 것을 보면 그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캐톨릭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면 천국을 위하여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복음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가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면서 가정이 깨어지면 천국이 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깨어집니다. 이혼하게 되면 그런 영적인 정서의 흐름도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그냥 내 어떤 기분으로만 하는 그런 이혼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잘 보고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결혼은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있어줘야 되느냐? 그것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 되게 해야겠어.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천국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결혼 얘기를 하면서 천국을 위하여 고자로서 살 수 있느냐 천국을 위하여 결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목적이 없어요.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서로 즐기는 거예요. 그냥 남들 결혼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서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하나의 그 자율적인 그런 장소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가장 작은 그런 교회의 모형이 바로 이 가정인 거예요. 가정.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마무리의 그 제목은 뭐냐면 가정이 시험을 이기고 이 선악과 시험이 가장 센 곳이 바로 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가정이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의 열매가 있어져야 되고요. 선악 간의 선악의 시험 가운데 선한 싸움의 그런 결과물들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위하여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도 천국을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아브라함과 이삭 번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은 어떻게 이겼는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인이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을 통해서 드렸지만 이삭은 그 당시만 해도 한 16살 정도 됐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그 자기를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꽁꽁 묶어놓고 칼을 내리칠 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100세 넘은 그 16세 정도 된 그 할아버지를 그 아들이 못 물리치겠어요? 이거는 분명한 이삭의 동의와 그런 철저한 순종이 없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삭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삭은요,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네 씨를 통하여서, 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같이 동참한 자예요. 그게 순종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 사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그리고 그 아들 어떻게 해요? 야곱을 통하여서 다 지금 그 다른 그 장자들이 원래 있었는데 다 어떻게 해요?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 말씀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가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문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이 부분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서 내 자녀가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삶의 삶의 그런 고백과 삶의 양태와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혼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 자녀들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말 결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못된 남편과 못된 아내를 만나게 되면 평생 동안 힘든 거예요. 특별히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를 얻지 못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요? 그 싸움을 선을 붙잡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면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가면서 온전해지면서 그 가정들이 온전하게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유는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그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결혼을 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도 뭘 보고 참아야 돼요? 하나님 보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천국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서에서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어떤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천국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런 부분들,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목표와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혼은 음행의 연고에는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행,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룩의 포인트가 바로 이 음행인데, 음행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점점 모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가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선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음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 음행한 여인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요. 고멜을 또 다시 데리고 와. 그러면서 그를 사갖고 오죠. 이 사온다라고는 산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속.
구속해온다, 사온다라는 것이고요. 산다라는 것이죠. 구속이라는 것이.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이 그 바람 피고 막 이런 가정들이 그 아내를 통하여서 많이 돌아온 그런 가정들이 간증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결국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었을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서 이 땅에서도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 한번 마음 먹기 시작하면 쉽죠, 연하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정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의의가 높아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적으로 자라난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배워야 그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입술 속에 부정한 그런 말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입술도 또 삶도 또 물질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이런 가정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참 더럽혀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정결한 신부들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복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통일찬송가 212장입니다. 성결히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원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 이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히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히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히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삶, 우리의 예물 받으시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잘 쓰임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여러 어려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의 과정들이 우리를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치 않게 하시고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정에서부터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또 소개하고 그렇게 살며 선을 붙잡고 이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의 안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